삼손의 생애가 사사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삼손은 단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죠?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었고, 블레셋 근처 소라라는 곳에 이렇게 삼손이 살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사사기 13장 2절을 보면 마노아였습니다. 마노아. 그리고 그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이나 5절 두 군데 보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시린은 나시린의 서약 있죠. 민수기 6장이나 오늘 사사기 13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약이 나오는데, 나시린의 서약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나시린은 독주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쁜 음료를 먹으면 안 되었죠. 그런데 그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포도즙이나 또 건포도, 생포도까지도 이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두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포도까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혹시 그 답을 아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를 그 육체에 기쁨을 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늘 잔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나 포도를 먹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은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포도까지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나시린의 서원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6장 7절에 보면 구별하는 표가 머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을 맞는데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머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아마 그 구별하는 표가 이마에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죄를 표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시린은 부정한 것이나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삼손의 생애를 잘 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삼손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삼손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 삼손이 나시린이었는데 나시린은 나시린의 서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나시린은 나시린의 서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삼손은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았어요. 지킬 수 있었는데 삼손이 방종하고 타락한 생애를 함으로
나시린의 서약을 삼손은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 사사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삼손이 죽은 사자 시체 안에 벌들이 거기다가 꿀을 젓는데, 그렇게 벌집을 졌는데 삼손이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땅은 날씨가 아주 덥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시체들이 딱딱하게 이렇게 너무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렇게 굳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벌이 거기다가 이제 벌집을 졌는데 삼손이 그 꿀을 먹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장인에게 이제 꿀을 주려고 또 담아가기도 하는데, 나시린의 서약을 삼손이 지키지 않았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자고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삭도를 가지고 와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밉니다. 몇 개를 밀었습니까? 7가닥을,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버려요. 왜 7가닥이었을까? 제가 설교를 쓰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며칠 후에 비가 왔습니까? 7일 후에 비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돌았습니까? 7일 동안 돌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몸을 씻을 때 몇 번 씻었습니까? 7번 씻었습니다.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켰습니까? 7일 동안 지켰고요. 초막절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은 제7일째 되는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고요. 또 안식년이 7번 거듭된 다음에 해를 우리가 희년, 그렇게 부르는데, 성경에 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7인, 7 나팔, 7 대접. 계시록에 그 4기둥이 있는데,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와 7잇, 7 나팔, 7 대접. 그렇게 연구하면 계시록의 4기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7자를 완전수 그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삼손의 머리카락이 7개가 밀렸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고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삼손의 힘이 약해졌어요. 힘을 못 썼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너무 힘이 셌는데, 머리카락 7개가 잘렸을 때 삼손이 힘을 못 썼는데, 그런데 부조화 선지자 55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삼손의 그 힘센 그 효능은 어디에 있었는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효능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능이 있었고,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선악과, 에어네실에 보면 선악과가 사과 같은 모양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과같이 생긴 그 선악과에 독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죄였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거죠. 선악과에는 독이 없었어요. 그냥 똑같이 사과처럼 생긴, 성경에는 보기에는 탐스럽고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머리카락 7개가 잘렸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못 쓴 게 아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자 삼손의 힘이 약해졌고 삼손이 거기서 붙잡히죠. 나실인의 서약을 삼손은 지키지 못했어요. 나실인의 서원에 보면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어넷에 보면 삼손이 술에 취해 방종한 사람이었다. 삼손이 여자와 아주 많은 쾌락을 즐겼는데 그때마다 삼손은 술과 함께요. 술에 취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삼손이 세 여자와 쾌락을 즐겼는데 처음에는 딥나, 삼손의 집이 그 소라였는데 소라는 블레셋 아주 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친한 거예요. 첫 번째 삼손이 여자에게 빠졌던 그 딥나라는 블레셋 여자, 두 번째는 가사에 있었던 기생,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락 골짜기에 누굽니까? 들릴라. 근데 이 여자들하고 놀아나면서 삼손이 가장 많이 즐겼던 것이 술이었다고 에어넷에 나와요. 술에 방종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실인으로 태어났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신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나실인이었는데 나실인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했던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뭘 하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돼요. 나실인이면 나실인의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의 행사를 안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당연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 기독교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보증을 해줬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보니까 정직하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보증이 됐어요. 아,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겠지. 교회 다니니까. 근데 요즘은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전혀 보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다 부정직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1,000만 명인데 모든 사건에 크리스찬들이 연관되지 않는 사건이 없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마음속에 깨닫는 것은 삼손은 나실인이었는데 그의 생애는 전혀 나실인답게 살지 못한 삼손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깊은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삶이 어쩌면 삼손처럼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삼손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부터도 회개하고,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 나실인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가 다 나실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삼손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이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알듯이 삼손이 두 눈이 뽑혔어요. 쇠사슬에 삼손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아주 비참한 생이죠. 두 눈은 뽑혔고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맷돌을 돌고 있는 삼손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제 삼손의 생애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눈은 뽑혔고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고 맷돌을 돌고 있는데 그런 삼손의 생애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죠. 삼손의 생애는 끝났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삼손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아직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자, 우리 좀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다. 자,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자란 거예요.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또 나오듯이 삼손이 그냥 힘 없는 채로 죽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이 주어졌고 그 힘을 통하여 삼손은 죽으면서 자기 사명을 완수했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힘을 주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 목숨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은혜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뭐 우편 강도, 좌편 강도는 안 나와요. 그냥 한편 강도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곧 죽는데.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전혀 희망이 없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아까 과장책에도 나왔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뜨거운 풀무불에 그를 던졌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희망이 있습니까?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절망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인간의 생각에 절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에스더서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배웠는데 조사가 내렸습니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멸하라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조서가 다 퍼졌습니다. 왕의 조서가 그렇게 내렸는데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이죠. 근데 성경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절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물론 믿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절망이 많아요. 제가 참 기도를 많이 요청받습니다. 성도님도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연하자매님 어머님이 병원에서 유독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유독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 찾아오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그뿐 아니라 여러 기도를 요청받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면 좀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어떤 자매님은 내 아들이 지금 막 그렇게 불량자처럼 그렇게 다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근데 애는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더 불행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그 가정에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해서 더 많은 축복이 임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절망이 와요. 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마음에 절망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 없다. 삼손 한번 보십시오. 삼손 이야기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 방백과 백성들이 다곤 신전에 다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했냐면요, 사사기 16장 23절과 24절을 보면요, 두 번이나 그들이
믿는 다곤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찬양을 한 게 뭐냐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다곤이 붙였습니다 라고 다곤을 찬양을 한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이 빠졌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귀로 들은 거죠. 삼손을 지금 맷돌을 돌리게 하는 놀이기감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자기 믿는 그 다곤에게 찬양하면서 우리 신 다곤이 삼손을 우리에게 붙였다고 찬양하는 그 어떤 그 소리를 삼손이 귀로 들으면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28절이요.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힘을 주잖아요. 기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집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그 안에서 다곤을 찬양하고 다곤에게 제사를 드렸던 방백과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성경에는 30절 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에너신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의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일이었는데 그 삼손의 사명이 언제 성취되었는가? 죽으면서. 죽을 때에 그 사명을 성취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런 속담이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뭐다?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나는 끝이야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 예가 성경에도 많고 우리 그 삶 속에도 많고 기독교 역사에도 너무 많아요. 인간이 볼 때는 끝인데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세요. 그냥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그렇게 하고 잠잠히 계시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나 끝이에요라고 하는 그 시점에 누가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아멘?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삼손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두 눈이 뻗힌 채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다시 시작하셔서 그 삼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안 돼, 끝이야, 절망이야,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일이 뭐가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잘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뭐 일이 잘 안 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신 줄로 그렇게 믿는데 아닙니다. 일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일하고 관계없어요.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항상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우리의 크리스찬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힘이 강해지고 또 하나 제가 삼손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삼손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삼손에게 준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도록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주셨는데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충실했다면 영광 가운데서 그 사명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았듯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충실하지 못했잖아요. 막 술 먹고 또 나실인의 서약도 다 어기고 또 그 여자들과 놀아나면서 전혀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나실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서약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나실인의 서약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자, 삼손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절제 기별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절제 기별이 있습니까? 우리는 제가 성경 은혜시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 준 절제 기별이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한지 나쁜 음료도 먹지 말고 나쁜 음식도 먹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제 기별을 주셨는데 그 나실인의 서약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마지막 때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나실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제 기별이 필요해. 그래서 절제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하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나실인의 서약 중에 그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시체는 죄나 부정한 것을 표상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라는 기별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까? 죄 없는 깨끗한 삶.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까도 읽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계시록 22장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깨끗한 삶, 청결한 삶.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것이 끝입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는 삶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아래에 있는데 새 언약이 뭡니까?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정결한 삶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너희가 나를 마음에 영접하면 너희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거기서만 끝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이 많아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잖아요. 아, 나는 못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셔.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이 일을 하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만약 오늘 우리가요, 그래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 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아직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걸 내가 믿고 주장하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믿지 못해요. 안 돼. 해보니까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나 진리는,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요, 내가 할 거야. 네 안에서. 내가 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할 거니까.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은 나를 마음에 영접하라.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믿음으로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구약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새 언약을 다시 하셨는데 새 언약은 너희는 안 되지만 너희 안에서 내가 할 거야.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사명이 참 많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그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에요.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 재림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삼손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오늘 나는 나시린의 서원을 얼마나 지키고 있고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삼손의 생애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걸 떠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나시린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그 나시린의 서약에 충실하고 그리고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충실하는가.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실패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시린으로 살지는 못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나시린의 서약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래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면 삼손과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나시린의 서약에 충실합시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삽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서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저도 사명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언제 이루시는가?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세요. 자, 삼손의 생애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째는 나시린으로서 충실하자. 둘째는요, 아무리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다. 세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서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사명은 무엇인지 좀 깊이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우리도 행복하고 좋을까. 좀 깊이 생각하시고 꼭 마지막 시대 택함받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시린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